잘 나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행사까지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뭘까요?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모든 것 가운데 창조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아담이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코가 기니까 뭐라고요? 코끼리다.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양이다. 너는 사납게 생겼으니까 사자다. 코끼리, 사자 이름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좀 별로 좋지가 않은데 혹시 저 짐승들 가운데 배필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배필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쑥 뽑으셨어요. 얼마나 잠이 깊었는지 갈빗대를 뽑았는데도 몰랐을 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살로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노래는 최초의 찬양이고 최초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살던 사람이 아내와 연합해서 이제는 결혼할 땐 떠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제 뜻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기념해서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올림픽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2년이 있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데 참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처음 보고 23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23일 만에 장마철에 그것도 학기말고사가 있었으니까 23일이죠. 없었으면 보름 만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하게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옆집에 있던 그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저 아내 만나가지고 근데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딱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심과 같이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서 그 순간에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다 결혼하게 된 거죠. 어떻든 결혼은 신비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젊은이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짝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결혼 못하나 보다. 아니에요. 이 짝도 맞고 저 짝도 맞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자기 짝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가정이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러려면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부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아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가정에 질서가 생기지 않아요. 또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질서가 생기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이 배 필요 없는 이 아담에게 그렇게 갈비뼈를 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짝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힘든데 그냥 사냐? 우리 조금 뭐가 마음이 안 맞으면 다툴 거 없다. 그냥 이혼하자.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언약의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반드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언약의 행사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결혼식에 가보면 목사님 주례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와서 덕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기쁨을 주고 또 회중들에게 웃음을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난하던 식으로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결혼식에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동들이 뒤에 들어가는데 반지를 이렇게 들고 뒤에다가 마치 화환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다는 것처럼 글씨를 썼답니다. 반품불가, 반품불가, 환불불가. 이게 뭡니까? 데려가면 이혼하고 집에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걸 장난스럽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이제 서약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면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안 싸우겠고요. 더 기분이 나쁘면 소주 잔을 기울이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장난하듯이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을 장난하듯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혼식을 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그런 좋지 않은 풍토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따라봅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언약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지면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야. 세상이 너무 재미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는데 아담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이 창조 질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머니 며느리감이에요.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또 여자아이가 어머니 사윗감이에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보니까 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윗감이라고. 그 부모님이 뭐 너희들 사랑하면 너희들 좋으면 살아라. 그럼 됩니까? 될까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해요. 될까요? 이게 뭔가 하면 동성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동성혼을 합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제정이 되면 그 교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 신부가 누구냐? 이 청년이에요. 주례해 주세요. 나는 주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남성끼리 결혼하는 건 난 절대 주례 못하겠다. 그러면 고발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잡혀가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단이 여러 가지 법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려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반려자예요. 근데 요즘에 고양이나 개를 놓고서 반려라는 말을 씁니다. 반려. 신랑이 없으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반려라는 말을 쓰는데 좀 위험한 말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줄 수는 있지만 반려라는 말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진 리들 로프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 인디언 지역에 아마존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미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항상 밝고 행복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기를 잉태하면 그 산모를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고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임산부는 내가 정말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새 생명을 품고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임산부를 대접하고 잘 쉬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9개월이 될 때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형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제 선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딱 낳으면 이 아기를 엄마 품에 둡니까? 바로 빼앗아 갑니다. 신생아실로 가서 딱 격리하고 시간에 맞춰서 가서 잠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우유 먹이면서 키웁니다. 또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도요, 어머니 아버지 직장 나가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기를 키워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키워요. 이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야만 그 아이의 그 정서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면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개인 방에서 형제간에도 같은 방에서 안 쓰잖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개인주의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정서적으로 말라있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기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 또 폭력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끼리만 모이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지치지 않아요. 항상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요. 사단에 의해서 거짓이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쾌락주의가 들어오고요. 또 우상이 들어와요. 물질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나중에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과 같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네브래스카 대학교라고 있어요.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세워질까? 좋은 가정들의 그 공통점이 뭘까? 일반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말과 행동이 많더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감사.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부부간에 특별히 해야 돼.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집에서도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이렇게 하고. 아멘. 감사하세요. 특별히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우리 백집사님은 어머니가 100세가 넘어가셨는데 좀 살아계신 얼마나 총기가 있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부모의 그 성격을 보고 자녀는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뭐든지 비난을 잘해. 아유, 이 집은 맛이 없어. 식당 가면 항상 비난부터 하면요. 자녀도 똑같이 배웁니다. 비난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또 악의와 오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근에 여기 이렇게 주일날 차를 좀 제가 우리 교인들 들어오시니까 좀 차를 잠깐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평일엔 괜찮지만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교인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딴 데 갖다 대야지 나는 절대 못 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요. 막 째려보고 평소에도 저를 보면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핀잔을 준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요, 수줍음이 많아진대요. 수줍음이 많아져요. 또 자녀들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면 자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답니다. 죄책감에. 자녀들을 여러분 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아주 밝게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어떤 역경을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자녀들을 자꾸 격려하세요. 수고 많이 했다. 어이구 오늘은 밥을 잘 먹었네. 세수도 예쁘게 했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더라. 여러분 가정에 그저 특별히 할 만 없으면 그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벌벌벌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지요? 감사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참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두 번째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은 가족이 시간을 같이 갖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부모님들은 일하느라고 바쁘죠. 예? 집에 잠깐 들어와서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얼굴도 못 봐요. 예? 이게 가정이 이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만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가족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와서 밥만 먹고 빨래 넣고 새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뭡니까?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여러분 집에다가 하숙집이라고 붙여야 돼요. 하숙집. 하숙집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암만 힘들고 바빠도 가족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바버라 부시 여사가 한 여자 대학교에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후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건 아닙니다. 정말 후회가 될 일은 뭔가 하면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마지막에 후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이 미국의 이 사회의 성공 여부는 내가 있는 백악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우리 미국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따라해 봅시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대화를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또 뭐 게임도 하고 가족끼리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 이야기는 제가 했고요. 신앙을 가진 가정이 정말 행복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 미국의 한 가정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지니아에 사는 흑인인데 가난한 농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을까요? 14명을 낳았답니다. 14명을 낳았대요. 이 사람은 14명을 낳았는데 참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겠죠. 한 번은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런 중에 잘 지나갔어요.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14명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그 가정에 그 가훈이 액자에 탁 써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훈이랍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이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대학 공부를 다 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성공했어요.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나오고 교사, 간호사, 음악가 다들 건실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부모가 신앙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좋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가 되면 이것도 지나간다.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가정에.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간에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오늘 2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인이 내가 볼 때 좀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남편이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무시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것은 곧 내가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용납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돼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신부를 만나면 여기다 맞춰봐야 돼요. 여기다 딱 맞춰봐요.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늘 걸리적거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을 여기다 맞춰주신 거예요. 꼭 맞는 사람.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네?
황혼이 돼가지고도 내가 좀 언제 한번 내가 이혼해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주신 제일 맞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은 부부가 하나요. 또 자녀들은 어머니의 뼈와 살을 받았고 그 동생들, 형제들 다 어머니의 뼈와 살을 받았으니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연대감. 가족 간의 연대감. 근데 요즘에 보면요. 어디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가족 간에 오랜만에 이제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식사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아버지는 이러고 엄마도 이러고 있고 애는 이러고 있고 전부 이러고 있어요.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대화를 해봤어야지. 그냥 모이자 했으니까 밥 먹고 네? 대화하기 어색하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연대감이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자 가족 간에 앉으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집사님은 따로 앉아서 싸웠어요? 손을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어깨도 좀 만져주고 이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만나면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잘하고 있다. 오늘 점수가 좋은 점수다. 내가 보너스 준다. 이러고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늘 남을 대하듯이 멀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명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교에다 맡겨놓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라는가 하면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품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치는데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못 가르치니까 학교에다가 위탁하는 것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 학교의 교과 과정, 커리큘럼은 뭘 가르치냐? 무엇으로 가르치냐? 한 단어입니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을 가르쳐라.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교육은 그게 아니야.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 가느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의대 가는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네? 뭐 영어 유치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얼마나 인격자로 키우느냐, 얼마나 행복한 인품으로 키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으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사랑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온 거짓된 사단의 모든 것은 다 쫓아내고 함께 노력해서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